자, 오늘 저녁에는요.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자, 몇 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죠? 2장에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2장. 자, 2장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장에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생각을 했었죠. 자, 여기에서는 타이틀이 뭐였는가 하니까 너도 같단다였어요. 너도 같단다. 자, 너도 같단다. 그러면 그 너 속에 누구도 포함이 되죠? 나도 같단다. 너도 같단다. 우리들도 같단다. 우리 모두 같단다. 어떤 점에 같은가 이거예요. 어떤 점에 같은가. 그래서 2장 1절에 11절까지는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무슨 죄? 판단하는 죄. 그럼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럼 판단하라는 말입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까?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판단의 죄 문제. 우리는 잘나서 똑똑해서 의로워서 나는 흠이 없어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판단하게 되어졌다면 판단 그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라는 거. 그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루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순간으로 내가 모르는 죄를 짓게 된다. 판단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저를. 뭘 하게 되면,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자주 해야 안 해요? 판단 자주 해야 안 해요? 평을 많이 해야 안 해요? 그 사람 뭐 이상하게 입고 나오면 아이고 그 사람 옷 봤지 하고 이제 또 판단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머리가 좀 이상해요. 볶아도 너무 심하게 볶은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그 머리 볶은 거 봤지? 아이고 귀신 같더라. 그 물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을 두고 뭐 같다고 해버려요? 귀신 같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뭐죠? 판단이라는 판단. 그 사람이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뭐라는 거죠?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거죠. 판단하기 전에 너는 어떠하냐 그런 거예요. 너는 어떠하냐? 너는 다르냐? 너는 다르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한 너가 뭐 하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느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가 뭐 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 사람 나쁜 놈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식의 그 일들 속에 그 집 자식 나쁘더라 말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식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자식은 착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보기에 착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할까요? 하나님 앞에도 온전할까요? 그렇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의 제목은 너도 뭐 하단다? 같단다라는 거. 너도 같단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판단할 때 실제적으로 그 판단은 너를 향한 판단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판단이죠? 나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해도 그런 쪽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를 판단하는 것에서 나도 똑같다는가 너를 지칭하지 말고 그 판단은 누구에게 하라는 거죠? 나에게 하라. 나도 같은 사람이니까 나도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되게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진실되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고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니니까 그 사람만 나쁜 사람으로 여기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지 않다?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너도 마단다? 너도 마단다. 너도 마단다. 같단다. 네가 잘났다 생각하지만 너도 같은 사람이나 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향한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하려고 하면 누구를 판단하라? 나를 판단하라. 나를 판단하라. 아멘입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나도 마찬가지지. 그러한 잘못, 그러한 흠은 나한테도 있는 것 아니야?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흠은 나한테도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누구부터 판단하는 거죠? 나부터 판단하라고 하시는 거죠.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뭐 해주시고 있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허물하고 남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있다면 나를 살펴보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해야 할 일은 허물이 있고 잘못되고 실수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죠. 사랑하고 많은 일이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뭐 해줄 수 있는 사람,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덮어주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덮어주는 일이 왜 또 중요하죠? 덮어주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태초에 인간이 죄지었을 때 무화과 나무로 옷을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것이 오래 갑니까 안 갑니까? 무화과 나무. 지금 우리나라 이더위 속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떼가지고 여러분 치마를 해 입었다 합시다. 오래 가요 안 가요? 이스라엘 땅도 덥거든요. 36도.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 무기도에 갔을 때 그때 너무 굉장히 더워가지고 그때 온도계를 딱 보니까 그때 시계에 온도계가 나오는 시계를 차신 분이 누가 있더라고요. 얼마냐 물으니까 42도로 그래대요. 하나도 안 놀래요. 몇 도요? 42도. 42도면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 그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죠. 온탕에 그 물 온도가 얼마인 줄 알아요? 죽으라고 목욕하도 그것도 모르죠. 믿음이 좋아가지고 38도고 조금 뜨거운 데가 42도입니다. 그 42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서 그냥 막 땀이 줄줄 나오죠. 이 날씨가 42도면 우리가 어디에 목욕탕에 가서 어디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열탕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도 실감을 못 하겠습니까?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잎사귀 같은 이런 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래 우리의 흠을, 우리의 벌거벗음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잖아요. 무슨 옷? 가죽옷. 그러면 가죽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가죽은 어떻게 생기죠?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 일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손수 짐승 잡으시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재단해가지고 인간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너무 쉽게 우리는 읽고 지나가 버렸죠. 가죽옷을 입히시느냐, 가죽옷을 입히셨다 했을 때 그 과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어야 돼요. 거기 피가 흐르고 그 가죽이 벗겨질 때 어떠했겠습니까? 그 가죽이 벗겨질 때 가죽 벗겨지고 나면 매끌매끌하게 그냥 아무런 불편 없게 옷이 됩니까? 가죽이 벗겨지면 거기에 피가 있고 기름기가 묻어 있어요. 그걸 제거해야 되고 그걸 말려야 되고 그걸 재단해야 되고 인간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이렇게 재단해서 우리의 허물을 뭐 해주셔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그 가죽옷은 누구를 예표하는 일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목적은 바로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인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뭐 해주시기 위해서다? 피의 옷으로 덮어주시기 위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덮어주는 일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덮어주어서 축복받은 족속이 있어요. 덮어주는 일 때문에 축복받은 고대 사회
이거를 오리지널 히스토리를 그러는데요. 그 고대 사회의 역사에 덮어주는 일로 복받은 족속이 있어요. 어느 족속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 가운데 어느 아들? 함은 제외되고 셈과 야벳이죠. 기억납니까? 셈과 야벳이잖아요. 셈과 야벳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함처럼 까불리고 다니지 않고 셈과 야벳은 뭐였죠? 겉옷을 가져서 그것도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뭐를 덮었다? 아버지의 흠을 덮어주었죠. 그래 노아가 내가 아브라함을 그랬나요? 노아죠. 노아가 잠이 딱 깨서 보니까 실수한 게 깨달아졌어. 근데 뭔가가 자기 몸 위에 덮여져 있는 거예요. 청 같은 게. 이거 누가 그랬지? 셈과 야벳이 그랬다는 걸 알고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게는 뭘 선포하죠? 축복을 해주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의 노족장의 이야기가 축복이 한 노인의 축복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어져서 지금 이 시간까지 4,0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까지도 그 기도가 유효해가지고 셈의 후손들, 야벳의 후손들은 축복을 누리며 축복을 여전히 받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라. 판단의 죄를 짓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7장 1절에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뭐 하지 말도록 해라. 비판하지 말도록 해라. 단순히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 판단을 하려고 하거들랑 너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해라? 나를 판단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의 이야기 알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죠. 성경에 다 새로 다 있는데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현장에서 나쁜 짓 하다가 그 바리새인들한테 걸려가지고 끌려온 여자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 8장에 나와요. 8장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다 판단하려고 정죄하려고 손에 뭐를 쥐고 나왔어요? 뭐를 쥐고 나왔다 그랬어요? 돌멩이. 성경이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하기 위해서 돌을 손에 다 쥐고 나왔어요. 돌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거기에 그 답변이요 정말 힘든 답변이에요. 쳐라 그러면은요 사랑이 설교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의 설교를 한 예수님이 걸리게 돼요. 쳐라 그러면 그렇게 되고 봐주라 그러면은 봐주라 용서해 주라 그러면은 이제는 어디에 법에 걸려요? 성경의 법에 걸리게 된다. 율법에 걸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라고 할 수도 없고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에 놓이게 됐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무리들의 술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술수가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에게는 정답이 없고 피할 길이 없었느냐?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유명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뭐 해라? 돌로 쳐라 그랬어요. 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쳐라고 했는데 하나의 조건이 들어도 붙어버렸어요. 너희 가운데 뭐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곰곰이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는 저 여자를 볼 게 아니라 먼저 네 자신을 말하는 거죠. 살펴보라는 거예요. 저 여자의 죄만 보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네 자신을 살펴봐서 네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도록 해. 살펴봐가지고 뭐가 없거들랑 죄가 없거들랑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돌로 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죠. 왜 없었죠? 그 말은 저 여자를 칠 게 아니라 저 여자를 돌로 친다면 누구도 쳐야 돼. 나도 쳐야 돼. 왜? 내 속에도 같은 더러운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에게도 돌을 못 던지고 자기에게 돌을 던져야 되는데 땅바닥에 자기에게도 돌을 던지고 땅바닥에 돌을 던지고 뿔뿔이 다 뭐했더라 그랬죠? 돌아갔더라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도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었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만들어주었다, 그런 이야기로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자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먼저 살펴보고 자기를 먼저 살펴보고 자기를 먼저 말 수 있어야 된다.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저 여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판단해야 된다고요?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에 대해서는 어떠하느냐? 우리가 너에 대해서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래요.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아멘. 다시 한번 마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많은 일이다. 사랑하는 일이다.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속에는 덮음이 있고요, 감싸줌이 있고 용서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해답이다. 십계명을 움켜쥐고 십계명을 짜고 하게 되면 마지막 남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 우리는 율법 법 하고 있는데 그 법은 모든 법의 동기는 뭐이고 있어야 된다. 사랑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손댔나? 갑자기 왜 이리 소리가 커지나? 사랑이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판단은 누가 하시죠? 정확하게 이름을 하셔야 돼. 판단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걸 말해놓고는 누가 재판관이 돼요? 우리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월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손영전 집사님이 기도를 은혜롭게 오늘 잘 하시던데, 우리 손 집사님이 법대 출신이거든요. 고대 법대 출신이에요. 손 집사님 왜 고기를 푹 숙이는데? 판결은 누가 한다고? 변호사가 해? 판사가 해요?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런데 변호사가 판결을 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변호사의 판결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누구의 판단해야 돼요? 판결? 판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판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판결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판단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다시 한번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시나 거기에 한번 일단은 적어놓고 지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밑에다가 일단 옆에다가 좀 적어놓으십시오. 진리대로 마신다, 판단하신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두 번째는 뭐한 대로 판단하신다?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세 번째는 은밀한 것까지 마신다, 판단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신다?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두 번째는 뭐한 대로 판단하신다?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세 번째는 은밀한 것까지 마신다, 판단하신다. 됐습니까? 자, 16절 2장 16절. 오늘 2장 몇 절까지 읽었나요? 2장 16절까지 읽었죠? 2장 16절 맨 뒷부분을 볼까요? 곧 나의 시작. 자,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누가 그렇게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 2절로 또 올라갑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뭐대로 되는 줄?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면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자, 4절로 보면 3절 4절을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은 누가 하신다?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안에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판단하시나? 첫 번째는 뭐대로 하신다? 진리대로 하신다. 두 번째는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은밀한 것까지 마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은 누구만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벼들게 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월권 중에 월권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제목을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자, 2장은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렇죠? 2장은 뭐 하는 죄? 판단하는 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거기에 참고 선을 행하여라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자, 선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왔죠. 됐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대조시켜요. 여기 아주 재미나는 표현을 대는데, 자, 7절은 선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10절도 뭘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가운데 딱 끼어인 게 7절과 8절이죠. 7절과 8절이죠. 방금 우리가 6절과 10절을 봤잖아요. 6절과 10절을 봤죠. 그러면은 그 8절과 9절을 7절과 10절을 봤죠. 맞죠? 7절과 10절을 봤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끼인 게 8절, 9절 아닙니까? 그 8절, 9절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사람? 불의를 따르는 사람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9절을 봐요. 시작이 뭘로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8절과 9절은 악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7절과 10절은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고 8절과 9절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많은 내용이다. 심판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심판의 기준이 6절에 나와 있어요. 심판의 기준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마시되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아까 심판하시는데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마음대로 한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 마신다. 심판하신다. 조금 감이 옵니까? 감이 와요? 윤곽이 좀 잡히고 있습니까? 자,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나?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숨겨놓은 은밀한 것까지 마신다. 심판하신다. 됐죠? 자, 심판받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심판받는 자가 첫 번째는 선하게 산 사람, 착하게 산 사람, 하나님이 상급의 심판을 하시고요, 악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형벌의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7절과 10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Do you understand?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러면은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이 받을 상급의 심판을 한번 볼까요? 상급의 심판 7절을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이러면 여러분이 같이 읽으면 안 좋겠어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그럼 여기 보십시다.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많은 것이다. 구하는 사람. 헛된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사는,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그런 것이면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해 온 삶을 산 사람. 그렇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추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뭐로 심판하신다?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0절로 또 내려가 봐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 하나에게는, 하나의 영에게는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뭘 주신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셔서 그들이 그 평강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죠? 아까 7절에 있는 대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심판하신다? 벌 주는 심판, 지옥으로 가라고 판결하시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판결이다? 상급 주시는 판결을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있어요라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참 순진하고 착해요. 참 유치원생 다와야 아주. 다 말하면 거기밖에 생각을 안 돼요.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한편은 있다 그래야 되고 한편은 없다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받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받을 심판이 있어요? 상급 받을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심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받을 심판? 벌 받을 심판 없어요,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심판 받아요, 심판 안 받아요. 둘 다 맞는 이야기. 그런데 정확한 앞에 내용을 살펴야 돼. 심판을 받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상 받을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고,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벌 받을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벌 받는 심판은 없는 것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벌 안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셔? 상 주실 것, 상급 주실 심판을 하나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지 않는 축복만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을 심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사람은 어떠냐? 악한 사람을 볼까요? 악한 사람의 이야기는 8절과 9절에 나와 있죠. 자, 8절과 9절을 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뭐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두 가지로 나온 것 같지만 실은 한 가지 이야기예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당을 짓고 다니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것이 불의를 많은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산 사람은 뭐 짓고 다니지 않는다? 당 짓고 다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뭐를 따르지 아니하는 삶이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을 짓고 다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따랐으니까, 선으로 살지 않고 불의로 살았으니까, 불의로 당을 짓고 그런 짓고라기나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뭘로 심판하시죠? 뭘로 심판하시죠?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뭐로 하신다? 시작. 하나도 겁이 안 나네요. 이 진노와 분노로 한다는 때는 막 들들들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막 이래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이게 오죽한 하나님의 진노고 오죽한 하나님의 분노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부드럽고 애교스럽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면 너무 안 맞죠, 내용하고. 자, 다시 한번 그런 사람들,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역시 여러분들은 착해서 악하게 무섭게 진작에 안 나오네요. 분노와 뭐로 하시니라? 진노로 하시니라. 산천초목이 들들 떨리는 그런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엄청난 무서운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뿐만 아닙니다. 9절로 내려가요. 자, 다가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졌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형벌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는 진노와 분노로, 그리고 10절에는 뭡니까? 환난과 곤고로.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무섭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벌받는 심판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 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여서 뭘 받는? 상급받는 심판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 다짐하셔야 돼요. 삶 자체가 그래야 돼요. 자, 심판받을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어떠했는가? 그들에게 떨어지는 불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상급받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였는가?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6절과 13절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6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그럼 심판의 기준이 뭐냐? 여기에서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행함대로예요. 심판의 그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로 내려가 볼까요? 1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율법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 율법 있고 범죄한 자들의 문제.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은 그 위에를 안 읽었나요? 12절을 안 읽었네요. 12절을 읽고 합시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율법이 있었던 사람은 율법의 심판의 기준이 뭐죠?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을 받지 못했던 사람, 율법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구약의 모세 율법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죠? 천주교가 우리보다 200년 정도 더 앞서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 1884년이니까 1884년, 우리는 1895년 우리 울산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죠. 그러면 약 135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35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싸그리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다 갔을까요? 자, 그때는 우리나라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복음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복음 없이 뭘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으면 이제 율법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것을 율법이 판가름했으니까 그 율법대로 마신다,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은 어떠냐? 그 시대의 양심대로, 그 시대의 뭐대로? 양심대로. 그 시대의 양심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자연현상의 진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 자연현상의 진리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뭐로 심판하신다? 바로 율법,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마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복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뭐로 심판하셔요? 복음으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준을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봅시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시죠? 어떻게 심판을 받죠?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연 질서가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 간의 질서도 있고 인륜이라는 게 있고 자연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에 입각해서 그들은 뭘 받고? 심판을 받고. 그걸 성경에서는 양심이라고 그래요. 콘사이언스. 그걸 내추럴로라고 해가지고 자연적인 법,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에 의해서 뭘 받고? 심판을 받고. 자, 복음이 들어왔으면 이제는 핑계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1장을 공부했잖아요. 로마서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뼈대를 형성시킨 성경이 바로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죠. 1장에서는 뭘 다루었어요?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두고 우리는 복음도 듣지 못하고 뭐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핑계와 변명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그들에게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 자연세계 속에 있었다 없었다? 다 있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수없이 외치기도 했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게 된 것이 아니다. 몰라서 안 믿었으면, 무지해서 안 믿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몰란 상태에서 있었으니까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런 핑계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는 안 믿었다? 아니고 알면서도 너희들이 고의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가장 심각한 죄가 뭐라 그랬죠? 믿지 않은 죄. 그 믿지 않으냐는 그것은 몰라서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믿지 않은 것을 말하게 돼요. 의도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계획적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어. 1장으로 넘어갑시다. 1장. 요것만 하고 마치죠. 1장. 자,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난다.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신다라는 거예요. 불의로 뭘 막는 사람? 진리를 막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9절을 봐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해주었다? 보이셨느냐? 알만한 것을 어디에서 주셨어요?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 그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양심으로 깨닫게 해주셨다란 말이에요. 양심. 좀 아멘을 할 줄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손 집사님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데 손 집사는 그랬나? 김성은 집사 그랬나? 김성은 집사 그랬나?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또 아멘을 하대요. 아멘 해놓고 또 큰 소리로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꼴은 또 뭡니까? 자, 다시 한번 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누구에게 나타나느니? 하나님께 나타나니.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반드시. 그리고 19절에 그러면 그 진리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였다? 보여주셨다. 그들 속에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를. 그렇죠? 자, 그 밑으로 14절로 내려가요. 14절. 14절은 24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 내버려 두사라는 말을 지난번에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죠? 내버려 둔다, 내팽개쳐 버린다. 이것은 마귀에게 내어준다는 것을 말하게 돼요. 신약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출교라 그래요. 출교.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출교죄, 출교. 마귀에게 도무지 이 사람은 가능이 없어 마귀에게 내어주노라, 내버려 두사. 이거 히브리 언어로 그 헬라어로 봐야 이 뜻이 통한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의기 집사님이 목사님 하도 강조해가지고 러시아 성경으로 봤대요. 러시아 성경으로 봤더니 러시아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의기 집사 왔어요? 저 뒤에 있네. 그 마스크 좀 벗고 러시아 성경에 내버려 두사가 어떻게 번역이 됐다 그래요? 큰 소리로 좀 앞에까지 들리도록. 나쁜 곳으로 뭐 하는 거죠? 넘겨주는 거. 그냥 내버려 둔다. 그 가만히 놔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쁜 곳으로 던져버린다. 이런 내팽개쳐 버린다라는. 내팽개쳐. 그 나쁜 곳이 바로 마귀의 영역 속으로 내팽개쳐 버린다라는. 구원받을 길이 없죠. 아주 무슨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로 내려가요.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심판의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다음 시간에도 선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로마서 강해 주일 저녁 예배 또는 낮 예배 때 로마서 강해가 제가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데도
내용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또 은혜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정말 옛날에 제가 이 노마서를 강해를 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 강해를 했었는데 그때 뭐 신났어요. 교회도 전체도 은광교에서 로마서 강의했는데 신나가지고 엄청난 뭐 경험들도 저도 했고 교인들도 하고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게 로마서 강의 뭐 낮에도 주일 낮에도 하고 수요일 밤에도 하고 앞에 하고 중간 부분에 해서 뒤로 가고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립하고 잘 다듬고 체계를 이루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신앙이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장은 무슨 장이다? 판단하는 죄에 대한 말씀이다. 이해가 되겠죠, 그죠? 판단은 이제 지난번에는 너도 같단다. 너 판단했었던데 너도 똑같은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다. 남 판단하지 마라. 네 자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너도 같단다. 라는 제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목이 뭐였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 말씀드렸지만 이 반대의 사람이 또 있었죠. 뭐를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하시고 상급받는 심판을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심판하신다? 형벌의 심판하신다. 우리는 형벌 심판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심판 받아야 돼요? 상급받는 심판, 기쁨으로 그 심판대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